감사한 마음으로 아모스 2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먼저는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6개의 이방 나라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악하게 살았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주위에 있는 가나안의 6나라를 향하여서 암몬 모압을 비롯해서 6나라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는 자녀도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그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남유다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모스 강의를 통해서 이미 좀 한번 정리를 받았어요. 서너 가지라는 것은 죄가 3가지, 4가지만 졌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너무 완벽하게 가득 잔뜩 죄를 지었는데 그 죄보다 훨씬 더 하나 더 넘치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씻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와 하나님 아는 나라의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만 다뤘었지만 하나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에 심판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죄의 여러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죄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몰라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믿지 못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갔을 때 수많은 죄를 저지르죠.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아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쓰여졌는데 너는 왜 그 말씀 믿지 못했느냐? 왜 그 말씀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이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했었느냐?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맞아요. 심판받아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옳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했다라면 이 말씀 듣고 깨달아졌다라면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에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나라가 먼저였고 내 입이 먼저였었고 내 감정이 먼저였었고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회개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서 사망의 생명으로, 심판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모든 시커멓고 모든 붉고도 넘치는 그 주에서 여러분 흰눈보다 더 밝은, 양털보다 더 깨끗한 의인의 모습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건 너무 큰 복이죠. 그리고 이 말씀 듣고 그러신 부분이 어떤 말씀 빛이 비춰졌으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여러분 그 기적과 같은 일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말합니다. 2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꾸준히 보내셨어요. 돌이키라고 꾸준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 선자들을 꾸준히 거부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님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벗그러져서 유대인처럼 살고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다라면 심판 면할 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 안에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귀한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가나안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회개 기회를 허락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다는 것은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꾸중할 때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 잘못을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을 하죠. 왜 지적합니까?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죠. 이제는 좀 똑바로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죠. 그리고 그 지적을 잘 받고 돌이키면 축복인 것처럼요. 에레미야 26장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넘칩니다. 그러나 꾸준히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이렇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책망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어요.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멸시가 무엇이면 무시한다는 거죠. 아, 이건 뭐 다 구약이고 이건 뭐 나하고는 그렇게 어떻게 이걸 다 지켜 하면서 멸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 책장에다가 여러분 고이 모셔놓으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을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의 도심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살려고 작정하는 자에게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축복, 예배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여러분 겸손히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말씀도 살면은 못 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민이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열방을 향해 축복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 힘이 없어요. 아수란 나라가 바빌론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성해요. 우리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 온 열방을 축복하라는 그 비전을 놔버리고 그냥 애굽 백성처럼 바벨론 백성들처럼 아수르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영생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는 이제 하나님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세상 한 발 걸쳐 살고 그 주일이면 그들 같은 경우는 절기가 되면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 세상 신전에 가서 그냥 그들은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세상에 한 발 걸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짧은 시간 동안에 70년 80년 동안에 아픈 거 안단다 부족한 거 안단다 나는 일부러 너에게 부족함을 줬고 이 아프고 세상에 사단이 공중옷을 잡고 있는 그곳에 내가 너를 파송하였단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중곳을 잡은 이 세상에 내가 너를 파송한 거야. 한 살아계신 보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자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붙들었었을 때 다윗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부어줬던 축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강성하게 만듭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정확히 알고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줬을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내라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그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멸시했어요. 마치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말씀 하나의 글자로 그들은 책장 속에다 넣었다 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남유다의 죄를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을 때 남녀 백성들이 그래도 저 아수르보다는 저 모압과 암몬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겠지. 아닙니다. 말씀을 버렸었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 도덕적인 죄 이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똑같은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더 지나치면 지나치지 더 악하게 살아요. 에레미야 6장 13절 말씀 역대 2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생각이라 무늬만 겉모습만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직분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그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배움이 많고 은혜도 많이 받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그 율법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다 거짓을 행해요. 우리가 모압과 암몬의 죄를 들여다봤었을 때 모압과 암몬의 죄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배를 가르는 그런 나쁜 행위를 했고 또한 여러분 뼈를 끄집어내는 그런 나쁜 행위를 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했어요. 야 심판받을 만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해? 어떻게 저렇게 탐욕스러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역대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 유다 백성들도 여러분 10,000명을 밀쳐 넘어뜨려서 몸을 다 부셔뜨렸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택된 백성들, 아름다움을 품겨야 되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무지하게 무자비하게 살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영화로움을, 가장 아름다움을, 이런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남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주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6절서부터 16절까지 북이스라엘 주에 대해서 하나씩 낱낱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의 죄가 북이스라엘 죄보다 더 덜하단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더 집중해 맞췄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선포하며 북이스라엘에 집중하며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더 강조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물질만 받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 주신 은혜 다 던져버렸어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팝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돈이었어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줘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겸손히 회개하기 원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졌다는 건 돈이 많아졌다는 거죠. 권력이 많아지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생겼어요. 그러나 물질과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그 힘이, 권력이, 명예가, 지식이 겸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힘, 권력, 명예, 지식, 물질이 오히려 여러분 교만하겠고, 우리 그것을 가지고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고 지나친 마지막에는 성추행 범죄까지, 그리고 신주 안에서 여러분 수많은 악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는 것은, 그래서 힘없는 자, 또 연약한 자는 그 원어에 보면은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 의로운 자란 포함도 되어 있어요. 애통하면서 어떤 힘없는 자가 겸손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먼지, 그 먼지조차도 그들이 갖고자 그것조차도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애통하고 있는데 그는 그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내 물질을 한번 좀 가져가 볼까?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호기를 타서 내 것을 한번 챙겨볼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아파할 때 여러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누가 아파할 때 그 틈을 타서 그때 물질을 좀 챙기려고 하는 거, 그때 오히려 더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지금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어요. 가슴을 치고 있으면은 같이 울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고 있는데 옆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더 가질까? 물질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는 여기에 의롭다, 겸손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의롭고 연약한 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 혼자 추악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죄 짓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길을 굽게 해서 본인도 죄를 짓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다 무너뜨리려고, 누군가 애통하면은 그곳에서 돈을 더 여러분 차지하려고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범죄하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이스라엘 안에 이런 사회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때 나는 그렇지 않지라고 그냥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아파하고 계신데 나는 눈이 불구스레 떠져가지고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내 거
챙기고 내 자존심 챙기는 데만 내가 눈이 크게 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근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좀 근심할 때는 같이 좀 근심하실 수 있고, 우리 지금 같이 좀 고민하실 때는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좀 주의 마음을 좀 같이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은데 자녀가 게임할 생각만 해요. 친구랑 놀러 가서 저 여행만 가려고만 합니다. 집은 어수선한데요. 집이 어수선하면 가려던 여행도 좀 포기하고 조용히 집안 청소도 좀 해가면서 좀 이렇게 공부도 좀 미리미리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예쁜 마음을 가지는 게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부모님의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 그 틈을 타서 빨리 돈 줘. 그리고 집 나갈 생각만 하고 게임할 생각만 하고 여행 갈 생각만 하고 놀 생각만 하고,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놀 생각만 하고 집안은 어수선한데요. 관심이 없으면 그건 자녀의 모습이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 지금 오늘 이런 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범죄하고, 결국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버지 아들의 한 젊은이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상식 박행동을 하는 거죠. 무엇이? 정욕이, 자신의 감정이 절제를 못해요. 절제라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섬기고 살기 시작할 때 삶에 절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여러분,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지는 않죠.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모습이, 이렇게 절제되지 않는 모습이, 이게 아들의 여자라면 아버지는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여자라면 아들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뭔가 절제, 무엇인가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는 보이지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때리셨습니다. 8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겉옷이 여름 저녁에는 이불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겉옷을 저녁에 돌려주라고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이불이 없어서 얼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분명히 깔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위에서 눕고 그대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누군가 고통하고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추워하고 있고 누군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밤에 본인은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시고 웃고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군가 지금 애통하고 밤새 고민하고 있으면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들의 사회는 철저히 쾌락주의, 철저히 이기주의, 철저히 욕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며 같이 밤새 고민하며 밤새 같이 울며 애통할 수 있는 그 심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내 가족이 아니어도 내 자녀가 아프지 않아도 누군가 아프고 누가 힘들다 수술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 영혼에 대한 궁휼함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아픔이 생겨요.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생겨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우고자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이기적이었어요. 자신밖에 몰랐어요. 자기만 여러분 집중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는 불의가 가득했었고 그리고 부조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참 많은 은혜를 줬었는데 너무 부족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건 중에 하나 보면은 나봇의 포도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란 인물이 여러분 나봇의 포도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이고 뺏어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내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영혼을 식족해요. 죽인다는 겁니다. 열왕기사 21장 말씀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야,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를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라. 너 포도는 너무 갖고 싶다. 주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4절 말씀까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것이 말씀에 어그러졌습니다 하면은 북이스라엘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나라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위법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드러나면은 스탑해야 돼. 멈춰야 돼요. 멈추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냐 하니 마음 안에 포기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아닙니다 말해도 포기를 못해요. 이걸 우리 안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이렇으면 세상 사람들은 귀 둥으로 듣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아닙니다 라고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면 안 돼요. 떼쓰면 안 되는 겁니다. 얼굴 돌리고 식사 안 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싫으면 갖고 싶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떼쟁이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못된 본성들이 있었어요. 가지면은 말씀에 아닙니다 라고 하여도 끝까지 근심하고 밥도 안 먹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국 그 아내 이세벨이 내가 찾아오겠다 하면서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그리고 왕을 모독한 자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불량자들 몇 명을 2명을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을 꾸며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죽었어요 나봇은. 그리고 난 후에 말씀해 보니 이렇게 돼요.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나봇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봇이 죽었으니까 얼마지 그 밭을 가질 수 있다. 환경이 다 맞춰져도 이미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각자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비추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나봇은 죽었기 때문에 이젠 자유죠. 나봇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몰래 여러분 과일을 훔쳐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망봐라. 그 누가 사람이 오면은 아버지가 인기척해야 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훔치려고 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누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훔치려고 합니다. 누가 봐요 그래요. 또 깜짝 놀라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누가 보긴 누가 보냐고. 아무도 없지 않냐고. 다시 하면 누가 봐요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누가 보긴 누가 보냐고. 하나님이 봐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나봇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이거는 자유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자유로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합은 신났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차지합니다. 이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합의 완악함을 보며 나봇의 포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금하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깨달았다면 멈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너희 그렇게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100향목 높이야 약 10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 그 아래 뿌리를 침몰하였느니라. 그 아모리 사람은 내가 완전히 침멸시켜주지 아니했느냐.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지 아니했느냐. 내가 내 죄의 뿌리를 완전히 해결해주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뿌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야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를 주님께서 뽑아주셨는데, 그러면 지독한 죄 뿌리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은 1일의 삶, 2일의 삶, 3일 하루하루의 삶은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는 이 검정 때가 묻은 그 손으로 뭘 만지는 건 다 검어지죠. 그런 내 손이 깨끗이 씻어진 상태에서 만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많은 걸 못 도와준다 할지라도 만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셨어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완전히 진멸시켜주지 아니했느냐.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 하여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들,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나신인 또한 선지자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이 말씀 아모스 선지자도 주님께서 보내셨지요. 이스라엘 자손들 과연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나신에게는 포도주를 억지로 먹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애언하지 말라고,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애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역대하 3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사신들을 비웃고요, 말씀 멸시하고 선지자도 욕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갈대 왕의 손에 그들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대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진멸당했어요. 진멸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신인을, 선지자를 멸시하고 말씀 못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지켜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켜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주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눌림이 많아가지고 어떤 누군가도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욕심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좀 누르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도 같이 끌어오면서 같이 범죄하게 하고, 같이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도 옳은 길을 가고 옆 사람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취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살고 욕심에 취해 살고 이기심에 취하게 살고 선지기 명령하여 애언하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은혜 말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나신이 있다면, 은혜 사람들이 있다면, 옆에 은혜 충만히 많이 받고 훨씬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겠죠. 이분은 나보다 신앙이 연수가 적은데 이렇게 충만한데 좀 도전도 되고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에게 요즘 너무 튀는 것 같아, 튀지 마세요. 나도 왕년에 당신처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자중하세요,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 안에 나 신이 많이 나올 때 포도주를 금하겠습니다, 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걸 끊고 이제 난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나신이 많이 나올 때 더 협조하면서 더 일으켜 세우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나신인들은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같이 그들은 항상 세상에 한 발 걸쳐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가득하면 흙이 눌러지죠.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14절부터 빨리 다른 먹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어떤 자도 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는 궁술할지라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기병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심판할 거다 했더니 이들 이런 말 안 해요. 우리 말 타고 도망갈 건데 나 지금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는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은 더 빠를 것이다. 우리 말이 있다. 우린 도망갈 것이고 우리는 빠르다. 아니라 지금 그들 안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 안에 너희들 지금 말 있다고 자랑하고 너희들 지금 빠른 기병, 보병, 궁수 그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진도 막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꾸짖은 주 1000사람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주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의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라 하셨느니라. 너희 다 도망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삶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 안에 야망이 없는 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 그런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야망이 많고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능력을 구하며
회개를 하고 주께 더 가까이, 십자가밖에 내 자랑은 없습니다. 더 십자가 가까이 가는 그 축복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주님은 축복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 넘어져 쓰러지지만,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같이 좀 어두운 길로 가려고 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붙드십시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있고,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있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이제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자주 주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